귀한 찬송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사랑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큰 속성을 말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크게 만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만났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12월쯤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연말의 모임, 또 어떤 겨울 스포츠, 할 것들, 정리할 것, 이런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12월쯤이 되면 우리가 등장하는 것들이 있죠. 구세군이 나타나고, 또 불우이웃들이 나타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자선 냄비 같은 이런 사랑들이 우리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스물스물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이 사랑에 관해서 어떠한 사랑이든 이 사랑이라는 것에 우리가 잠시 집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돌아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보거나 또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이다라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아주 크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은 사랑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있는지, 또 사랑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 참 오묘합니다.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또 사랑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난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할 때는 우리 이성 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 또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 이 사랑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사랑의 단어들을 잘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하고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을 말씀하자면 그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것, 이 사랑은 이 삶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이 삶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따지자고 한다면 어떤 경제적인 것, 또 필요한 것들, 가정, 자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따지자고 했을 때 이 사랑이 차지하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되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 필요하며 사랑은 어느 때 사용해야 되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정말 필수적인 요건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을 돌아보면 이 사랑이라는 것, 모든 게 무색할 수 있죠.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색할 때가 있습니다.
뭐 예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 막 소름 돋고, 특히나 가정에서 사랑한다 얘기하면 가족끼리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 사랑이라 대해서 어색한 그런 감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들,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 또 그런 것들,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그런 것들을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묘한 것이죠. 하나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존중과 또 배려와 동정과 뭐 아끼는 것과 소중히 다루는 것과 또 공감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과 모든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사랑이라는 것을 너 사랑한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이것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랑에는 4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육체적인 그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또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필리아적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인 이 스토르게라는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 신적인 사랑,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다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의미와 또 근본적인 것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남녀 간의 사랑 많이 우리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순수했던 그 사랑, 순수했던 그 시대 때의 사랑, 첫사랑 이런 거 떠올리지 않습니까? 거의. 그래서 옛날의 사랑은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이 순수 시대 때의 사랑은 조건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딱 좋아하면 저 사람이면 다 되는 겁니다. 뭐 재물도 필요 없고 능력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저 사람이면 그냥 짐 싸서 도망갈 정도로,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짓일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순수한 시대의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의 근본적인 것들, 사랑의 기준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 사랑의 기준이 계속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순수한 이 속성을 따졌을 때 이 사랑의 기준은 계속 변한다라는 것이죠. 예전의 사랑들은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한 사람이면 되는 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런 사랑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대의 사랑과 기준을 보면 많이 변한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저게 사랑일까? 라고 할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도 어렸을 때에는, 나이가 어릴 때에는 사랑을 얘기할 때 굉장한 순수한 사랑을 얘기하지만 이제 사회로 나아가면서 자라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 정말 사랑하는 것이 존재할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대인의 사랑은 항상 이 사랑을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따라옵니다. 조건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사랑을 하려면 내가 이 조건들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인터넷에 이러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순수한 사랑이 정말로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23살의 이 청년이
순수한 사랑이 지금 시대에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저는 정말 순수한 사랑을 원합니다. 근데 세상을 보니까 이 정말 사랑이라는 게 계속 변하고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지 진정한 사랑이 있는지 의심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사랑을 묻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지. 근데 이렇게만 질문하면 참으로 좋을 텐데 뒤에 이런 것들이 따라옵니다. 순수한 사랑이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 뒤에 저는 외모는 평타 이상입니다. 재산도 어느 정도 있고요. 키는 얼마고요.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수한 사랑은 없다고 자기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이 자기도 모르게 따라온다는 것이죠. 재산을 따지고 외모를 따지고 학벌을 따지고 이러한 것들이 갖춰져 있을 때 비로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갖춰져 있을 때, 내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을 때 당당히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 가운데 어떻게 결혼을 하며 나아갈 것이며 또 어떻게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정말 사랑이란 찾아볼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랑이 목말라 있고 또 너무나도 강팍한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본문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랑에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이전에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근데 7절 말씀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하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속하여 있지 않으면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속하여 있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죄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머물러야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아내를 또 품을 수 있는, 가족을 품을 수 있는 능력, 그 힘이 우리 안에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 있지 않고 우리가 벗어나 있다면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이단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었던, 아주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믿음들을 흔들어 놓고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느 사람이 성도인지를 분간 못하는 그 시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지주의는 그런 거거든요.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들을 자기들은 본다고 말을 하면서 이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성도냐? 너희들이 성도라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성도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계속 혼란을 주는 겁니다. 혼선을 주는 것이죠. 그때 사도 요한이, 끝까지 살아남은 순교하지 않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을 때,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여 있다고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봉사들을 하고 구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 안에 분명히 서 있는지, 또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어려운 대답인데 쉽게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지만 제가 방금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사랑은 이 어려운, 이렇게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다시 이렇게 물어야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냐는 겁니다. 쉽지가 않은 것이죠. 쉽게 대답하는 사람은 참 교만할 수도 있고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안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 했을 때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는 고백했습니다. 하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막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다녔던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 길에 갔을 때,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서 물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아십니다. 그것을 3번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사랑은 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 필수적인 것을 따졌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먹고 살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이 필수적인 것을 갖다 대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이 영적인 말씀 안에 필요한 것은, 이 필요한 요소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친구의 우정 같은 사랑도 아닙니다. 또 부모의 자식 간의 혈육적인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오늘 9절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했다고 했을 때는, 어떤 사랑을 받은다고 했을 때는 인간적인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됐을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궁금해하며 고민하며 근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입은 그 사람은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불가능했던 그 사랑, 순수한 사랑이 있느냐, 진정한 사랑이 이 시대에 있느냐라고 물으며 궁금해하며 질문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그 기적과 같은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지만 만약 배려가 없고 공감하지 못하고 판단과 정죄로 가득한다면,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는지, 또 그 사랑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교회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외식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빈 수레와 같을 것입니다. 능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또한 인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다툼이 일어날 것이고 오해가 생겨날 것이고 존중은 없어질 것이고 판단은 늘어날 것이고 정죄가 생길 것이고 겉으로 보이는 것은 좋아 보일 테지만 건강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속은 이미 망가져 있는 상태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는데 이렇게 됩니까? 사랑이 없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랑,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랑,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 그것은 내 안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인지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얘기해야 그게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지 물음표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말씀들이 들어가서 역사를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롤러코스터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한다고 얘기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어떻게 우리를 타락하게 했으며 또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으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 채찍과 고난과 면류관을 견뎌냈다라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물음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이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나머지 것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놀라운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구원을 이루신 그 사랑을 결국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이제 다시 1년의 절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년의 절기는 이 12월 대림절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절, 고난주간, 부활절, 추수감사절, 다시 성탄절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절기를 지킵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하는 일이 계속 하나님의 일들,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먼저 등장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나머지 것들이 우리가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한 영혼을 바라봤을 때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또 우리 성도 이웃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또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